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818쪽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을 때 제가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3주간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마다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에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공급자가 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시고 공급처가 되십니다. 내 삶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공급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필요를 채우려고 세상을 바쁘게 살아갑니다. 땅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믿음은요, 자기 신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념은 자기 확신이고요, 그러나 신앙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끊임없이 우리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늘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상처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5절 말씀 보면은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영육 간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진수성찬 큰 잔치상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영육 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3주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시편 23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항상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의의 길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의 삶의 영육 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마련하여 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서 항상 끊이지 않고 그리고 그 은혜가 사랑이 흘러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에게 가득 차고 넘쳐난다는 고백입니다. 잔 위에 차고 넘친다는 말은요, 그 잔이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 축복은요, 우리가 받기에는 우리의 잔이 너무나 작습니다. 내 그릇에 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과분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크고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에 비하면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는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갚아주시기에, 그래서 감격하는 표현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반면에 우리가 그 복을 담기에는, 그 복을 다 받기에는요 우리 그릇이 너무나도 작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은요, 한이 없고 무한하고 크고 놀라운데, 우리가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너무나도 작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을 키우면, 우리의 그릇을 더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준비하고, 그리고 그릇이 마음이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요, 더 크고 더 풍성하게 더 가득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실 때도 있지만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원수를 만나게 하십니다.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지나왔습니까? 간신히 그 골짜기를 지나왔는데, 그런데 원수를 만나서요, 그래서 원수는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어렵게 힘들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간신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는데, 원수를 만나서요,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는 사람, 그리고 끊임없이 생명을 위협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상처를 주는 사람, 그리고 기억 속에 떠오르고 싶지도 않는 그런 원수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평생에 원수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목회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악한 사람도 있구나. 단순히 제가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면서요, 정말 원수가 생겼어요. 대적이 생겼어요. 여러분, 사람만이 원수가 아니에요. 때로는요, 우리의 삶의 질병과 고통이요, 우리에게 원수와 같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물질적인 문제, 가난이요, 우리에게 원수가 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요, 더러운 귀신, 악한 영, 원수 마귀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하고, 그리고 고통을 주고 질병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그리고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살면서 이런 대적들의 공격을 당하고 원수들의 공격을 당할 때에 우리는요, 정말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나를 사랑하는 그런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의 집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원수가, 대적이 공격하다가요, 더 이상 해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큰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의 집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쫓아와서 해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해치면은 결국 그분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도망가서, 그래서 피한 도망자를 환대해주고, 그리고 그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그를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고 식탁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그 잔에다가 포도주가 넘치도록 따라줍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는 원수들은요, 대적들은 그것을 보면 주인이 환대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오히려 잔치를 베풀고 그 잔에 포도주가 넘치도록 채워주는 것을 보게 되면 복수를 포기하게 되고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속담이요, 닭 쫓던 게 뭐 쳐다본다? 지붕 쳐다본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수들의 공격이 힘들고 괴롭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그 모든 대적의 원수들의 공격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보상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원수가 공격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받은 상처와 고통과 그 아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말은요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요 큰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수성찬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신다고 했는데 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 당시 그 지방에서는 최고의 귀한 손님에게 베푸는 대접이었습니다. 또 하나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것은 그 양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리고 해충들을 막아주기 위한 예방으로서 기름을 부어줍니다. 양은요 목자가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고 모든 필요를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지켜주고 보호해주지만은 양에게 달려드는 아주 괴로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쇠파리예요. 작은 쇠파리가요 콧구멍 속으로 들어오고요 귀로 들어오고 계속 앵앵거리면서 들어와서 심지어는요 그 콧구멍 속에 귀 속에다가 알을 까고 기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양이 견딜 수가 없는 게 괴로워서 그래서 미쳐 날뛰게 돼요. 그 순한 양이요 미쳐 날뛰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요 그 기름에다가 유황을 섞어서 그 양의 머리에 붓고 마사지를 해줘요. 그러면 이 새파리들이 날아들지 못하고 알을 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그 모든 상처들을 열을 내리고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원수들의 공격에 대적들의 그 방해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모든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원수 마귀는 악한 영들이 대적들이 그리고 세상의 온갖 유혹과 그리고 문화와 사상과 풍속들이요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들어와서 호시탐탐 알을 까고 기생을 하고 우리를 하여금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게 하여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게 하여 주신다. 우리의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필요를 아시고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약한 양처럼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릴 때 우리의 영혼은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한 위로와 안식과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얻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끊이지 않는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때로는 근심 걱정 염려할 때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다가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릴 때 이제 우리의 영혼이 거할 영원한 하늘에 쳐서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요, 요한을 통하여서 하늘을 열어서 천국의 모습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 천국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보면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어지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은요, 그래서 문이 12진주문이고요 그리고 그 길은 황금길이고요 유리바다고요 그리고 성벽은 온갖 보석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진짜 천국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다 표현해도 그 천국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천국은요,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수준이 차원이 전혀 다른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요, 천국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가면 편하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평생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을 여행하게 되면요, 특히나 그 지역을 처음 가보고 그 지역을 잘 몰라, 그리고 또 언어가 안 돼, 그리고 그 사정을 잘 모르면은요, 참 여행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좋은 가이드를 만나서 그 지역을 잘 알고 그리고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갈 길을 잘 인도해주는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여행이요, 얼마나 즐겁고 편안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영원한 천국의 인도자가 되셔서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내가 가는 길, 우리의 가는 길은요, 영원한 천국 가는 이 길이 때로는 앞이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요, 그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요, 우리의 삶의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에는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만약에가 아니에요. 반드시 정령, 그리고 기필코 결단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끊이지 않고 변함없이 따른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길을 잃은 양을 찾듯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성막을, 광야의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그런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그래서 기독교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예요. 기독교는요 신념이 아니에요. 신앙이에요. 신념은요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부어주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빌바를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도 친히 간구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 거룩한 성전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이처럼 우리에게 쏟아 부어져서 우리 안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처소 삼아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큰 기쁨이, 감사가, 찬양이, 예배가, 기도가 흘러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과 사명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 마지막 목표지는요, 종착역은요 우리의 영원히 거할 아버지의 집, 여호와의 집, 그래서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사는 날 동안 끊이지 않고 따르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평생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의 사는 동안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살아가리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육신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의 영혼의 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시고 쏟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일생에 많은 영적인 육적인 복을 받고 그리고 누렸던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세상에서 왕이 되어서 온갖 부귀영화 권세와 능력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는요 탁월한 시인입니다. 그리고 뛰어난 음악가입니다. 그가 연주를 하면은요 악한 영들조차도 잠잠해지는 그런 은사를 가졌던 연주자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위대한 용사요, 어려서부터 다윗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래서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이 되어서도요 전장에 나가는 것마다 항상 승리했어요. 다윗이요 전쟁에서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다는 사실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서 그러면 승리하는 거야. 올라가지 말라 그러면 안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패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용사요, 그런 탁월한 재능이 있고 그리고 위대한 왕이 되었지만은,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이 뭔지 아세요?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왕이 되어서 이 부귀영화 얻고 누리게 끝까지 자자손손이 누리게 해주세요? 아니, 이 탁월한 은사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게 소원이 아니었어요. 그 무엇보다도 다윗의 소원은요, 하나님의 전에, 그래서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거 한 가지, 그게 마음의 깊은 곳에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것보다, 그리고 탁월한 재능이 있는 것보다, 위대한 용사가 되는 것보다 가장 큰 복이 뭐라고 다윗은 고백하느냐? 시편 65편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원하는데 그거라도 안 되면 뜰에라도 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왕이요, 부귀영화 다른 어떤 왕이요, 그래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으로요, 부귀영화 세상에 그 어떤 것도요, 가지면 가질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욕심이 생기고 만족함이 없는데, 그런데 만족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심지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보다 첫날보다 낫고요,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참된 만족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많은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정말 응답받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도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잃어버려야 되지 않아야 하는 한 가지 결단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집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다는 게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요, 그리고 악한 자들은요,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금지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 바라보고 이 어렵고 힘든 때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모든 원수의 공격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잔치상을 예배해 주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귀한 직분과 사명 주시고,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사는 날 동안 끊이지 않고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영육간의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라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영역하는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영역하는 모든 필요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근자하심이 저희들의 평생에 끊이지 않고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육신을 벗어버릴 때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의 결단,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결단이고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힘있게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